이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생명수가 끝이 없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의 샘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한 본문 가지고도 한 주뿐 아니라 2주, 3주, 4주, 5주까지도 10주까지도 한 달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빨리 학교 가면 어때요? 공부해가지고 책 띄는 거 있잖아. 그 재미로 그런데 빨리 출애굽을 떼야지. 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인가? 내 삶의 양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김 집사한테 적용하고 이 집사한테 적용하고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빠진단 말이야. 마귀가 들려서. 괜히 그런 소리 마시고요. 이 말씀은 설교하는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이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사역지로 보냈다고 그래서요. 그 사람이 영적인 훈련이 끝난 것 아닙니다. 영적인 훈련은 죽을 때까지 계속 받습니다.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논산훈련소에서 받는 것은 끝이 있죠. 그죠? 몇 주 받으면. 그런데요, 영적인 훈련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면서 계속 어디다 초점을 두는 겁니까? 이 모세의 믿음의 성장, 그리고 모세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훈련을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강건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모세를 강건하게 합니까? 모세가 지금 어디로 보냄받은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 보냄받은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인 바로와 싸워서 그 죄의 사망에 억압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는, 구원해야 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아니면 목사만 사역자만 훈련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영적으로 강해지는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훈련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강건하게 하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믿음을 성장시키고 계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은 방법론적인 의미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필요한 건 뭡니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비실비실하면 죽는 일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힘이 없으면 적의 칼날에 배임을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요, 전쟁터에서는 무엇보다도 뭐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냥 우리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가 영적인 힘을 지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도를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훈련을 시킨다. 믿습니까? 훈련하면 별로 반갑지 않죠. 아이고, 매일 좋은 일만 있고, 매일 그냥 돈만 생기고, 매일 남편이 그냥 사업이 그냥 번성하고, 맨날 그냥 승진 소식이 들려오고, 맨날 우리 자식 100점 맞았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오고, 그런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만 있으면 여러분들의 영은 병듭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가에 대해서 봅니다. 실패를 통한 시련을 통해서 성도를 훈련시킵니다. 자, 모세가 가기 전에는 그래도 집을 주고 재료를 다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는 상황이 변한 겁니다. 재료도 안 주고 니네들이 갔다가 다 벽돌을 만들어서 숫자는 똑같이 채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환장하는 겁니다. 그거 벽돌 구워내기도 힘드는데 재료를 주어도 이제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들에 가서 집을 갔다가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숫자는 절대 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 알았네. 이제 미운 오리 새끼가 됐구나. 바로에게. 그래서 나오면서 누굴 만나요? 아론과 모세를 만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고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걸리고 지금 잘못된 거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뭐예요? 다 잘 돼야 합니다.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안 됩니까? 엄청 잘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안 돼요? 지금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그렇죠? 여호와께서 감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복음교인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순복음신앙, 기복신앙. 하나님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만사가 잘 돼야 되고 재앙이 없어져야 되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것도 잘 돼야 되는데 잘 되는 것도 안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고 너희가 거짓말한 거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겁니다. 신앙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승리를 얻기 전에 실패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시련을 겪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모세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그런 아픔을, 그런 교훈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일사천리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메시지를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무 장애물도 없고 실패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이 한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싸우면서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때때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과 함께 부딪히면서 싸워서 승리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피 흘림의 절규, 이런 아픔이 없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고통이 없이 부활의 영광에 이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골고다의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되게 흔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공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출세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승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 받는 겁니다. 이게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절대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구원을 받는지는 빼놓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축복받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는 겁니다. 대가 지불 없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요, 아예 그냥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아주 기대도 안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철야하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그 주간을 준비했으면 이번 주 주여 하나님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대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안 하면요, 아예 기대도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야속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끌 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그래서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있고 절규가 있고 그 갈등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그런 아픔을 사랑하는 자지만 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봤어요. 어려울 때. 정말로 내가 훈련을 받고 힘들 때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었더라면 내가 힘을 얻었을 건데.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판치는 교회라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보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하다고 없다고 지금 사람들이 내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길이고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야수적인 동물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면 다 성도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다 그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사면 다 목사냐?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다. 나만 빼면 어떻게 자기만 빼놓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말합시다. 집사가 다 집사냐? 집사가 집사다워야 집사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통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실패가 있고 뭔가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래서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 영이 눈을 뜨고 내 영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온실 속에 심어놓은 소나무가 강합니까? 바닷가의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소나무가 강합니까? 네? 가서 뽑아봐야 알겠어요? 그렇죠. 정답은 가서 뽑아야 합니다. 온상 속에 있는 화초는요, 그냥 약해서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온갖 비바람을 다 맞고 그 바람과 그 태풍을 견디는 소나무는요, 아주 깊이 땅에 뿌리를 박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맞을 거 태풍을 맞을 때는 고통스러울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하여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요, 모진 비바람을 통해 맞고 태풍을 맞고 그런 소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를 통해서 시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박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웬만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상적으로 훈련받은 코스예요. 과정을 걸치는 겁니다. 조금만 하면 저렇게 시간이 빨리 가니.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았지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정권을 잡았는데 아수르가 침략을 했습니다.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히스기야 왕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저들은 혈과 육이라는 겁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히스기야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더 알게 되는 기회를 갖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나 백성들이 보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물론 포위됐을 때는 정말로 애간장이 녹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어때요?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큰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와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원망의 소리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행한 일이 뭡니까?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22절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영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실패와 어려움들을 여호와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큰 영광으로 변하는 거지, 무조건 내 삶에 고난이 있다고 그것이 다 영광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실패했습니다.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시련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은혜를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땠어요? 그래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하셨습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면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로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니라. 무릇 여호와를 의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누가 돈 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으면요 영원히 실패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배워야 되냐고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걸 토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또 나왔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두 번 반복된 것 보니까 참 참담한 심정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런 악한 상황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겁니까? 왜 보냈어요, 나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됩니다. 진실한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대기 나온 것 같아. 기도하는 것 보면. 절대 이 기도는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가지고 굉장히 멋지게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밤마동 남마동 해도 거기에 진실이 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미사여구 써서 아름답게 멋지게 막 해놨어도요, 거기 자기 진실이 없으면 그것은
허공을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홍해 사건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누가 봐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실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사람이 생각지도 않는 바다에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사면초가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끝나요? 다 상황경을 바라보는 데서 끝나요.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 바라가다가 끝냅니다. 위를 볼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할 말 다 했습니다. 죽을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그래도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도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6장 1절을 한번 봅니다. 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뭐요?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행동하시는 분이죠. 지금 바로에게 거절을 당했죠. 그런데 바로에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할 때 바로가 보낼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항상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노예로서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건 절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믿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꼭 이런 방법으로 항상 역사하세요. 먼저 말씀을 주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때는 행하기에 불가능한 믿음을 전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성을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소리치라 그럽니다.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이유는 믿음이 내가 갖고 싶다고 또 생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안 되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처녀가 애 낳았다고 하면 그냥 아멘 합니다. 왜 그래요? 성령의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려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가르칠 때 나는 여호와로다. 이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자, 그때 설명했지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라는 것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담해 있는 이 모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호와를 심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믿는 것은 그냥 종교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많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요, 그건 열매가 없습니다. 결국에 예수 믿고 망했다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성경의 방법대로 안 믿었습니다. 자기 야망, 자기 어떤 욕망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실패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는 방법대로 믿으셔야 승리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방법으로 믿어서는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합니다. 다 모든 거 다 끊어놓으세요. 9절을 한번 보죠. 9절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더라. 바로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런 거절들을 통해서, 이런 배신들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 믿음의 큰 진보를 위해서 나를 홀로 있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게도 할 때도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여러분 누가 노아를 믿어주었습니까? 노아는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그는 홀로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어 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훈련시킬 때는요, 이렇게 홀로 있게 하는,
그런 고독과 싸우게 하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은 화목한 가정에서 정말로 귀염둥이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줄 정도로 가장 사랑했던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뭡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은 성장해 갔던 겁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어때요?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싸웠지 않습니까? 750대 1. 이스라엘 백성들도 엘리야 선지자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다 반대하는데 엘리야만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를 홀로 있게 하셔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독이 없이, 이런 아픔이 없이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참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이런 역경과 또 벼랑 끝에 홀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는 안 돼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고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실패했을 때, 손해봤을 때,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진리를 생각나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 나를 더 성숙된 단계로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또 영적인 날개를 달아줘서 더 높은 세계로, 높은 하늘로 비상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는다면 위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그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좋게 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믿으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